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시사 온 인류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선제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심에 감사하옵고,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림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시옵고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는 활동 연대가 8세기에 활동을 하였고 기록 연대는 740~50년, BC 740~50년 경에, 조금 짧게는 700~20년 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700년이 넘는 그 시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마치 앞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월 전이나 아니면 7일 전이 아니라 700년 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도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이 시선이 명확하다는 것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감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그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순전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보다 더 정확하게, 이사야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는 전혀 판이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 이사야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시공간을 망라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고백이 선행되면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사야가 느꼈던 부분들과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 이 메시아는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들입니다. 1절과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 멸시받으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들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부분입니다. 오늘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오늘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그분은 멸시를 받은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멸시는 모욕과 천대,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 왜 버림을 받았을까? 왜 멸시를 받았을까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이 주경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믿지 아니하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방인들은 더욱 더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들은 성경적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영접지 아니하였다. 누가? 선지자들도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도 영접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하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없는 것들이 3번씩 반복되면 어느 하나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양이나 풍채나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이 형편이 이 메시아의 형편이고 예수님의 주어진 상황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는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이 어쩌면 그의 사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멸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버림받고 멸시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 살인 강도로 유명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이 6월절에 이 범죄자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누구를 놓아줄 거냐, 예수냐 바라바냐 살인 강도자냐, 여러분 누구를 낳아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낳아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마치 서로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짠 사람처럼 바라바를 낳아주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살인 강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인 강도자보다 더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정에서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멸시 천대 받는 것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는 하나님에게까지 항변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흘러 지나오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물로 오셨다,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한 이 꼴이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저주받은 것, 심판받는 것, 하나님의 정오, 징계받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 버림 속에서 일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요셉이나 믿음의 조상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에게 버림받잖아요. 애굽으로 팔림을 받잖아요. 이 버림받는 이 과정 속에 다시금 그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그 버림받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버림받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버림받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유인력, 이 만유인력의 이 과학적인 토대를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뉴턴 아닙니까? 여러분, 뉴턴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 뉴턴에게 하는 말이, 이 열등과 같은 이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 데려가라고. 여러분, 이러한 말을 선생님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그 부모로서는 모욕적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도 이 전능아 같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오히려 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니까 자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자퇴하고 그 어머니가 양육을 한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누가? 에디슨이, 뉴턴이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음악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얘는 원래 선천적으로 음악의 소질이 없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베토벤을 가르쳤던 음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버림받는 인물들을 조명해 보면요, 버림받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버림받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체계화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엘리트층에까지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요, 원래는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자가 잘렸습니다. 왜 잘렸느냐? 너는 정말 머리는 좋은데 아이디어가 없어 잘린 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탐험심과 이러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의 그 특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를 받고 천대받은 그 사람들의 이 한결같은 공통적 특징이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버림을 받았다는 것, 마음속에 염두해 두어야 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 4, 5, 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 2, 3절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버렸는데, 이 버림을 받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이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4절과 그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이 병약한 거라는 말이에요. 질고. 병약한 거, 이 병적인 것,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의 문제,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의 문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것들을 지고 가신다. 질고를 지고. 뭡니까? 질고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버림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준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지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서 사춘기가 되니까 학교를 안 간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타일러도 보고 얼러도 보고 야단도 쳐봤지만은 이 준호가 집에 간다고, 학교 간다고 집으로 나와서 뒷산에 가서 시간 보내다가 집을 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듭되니까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루는 그냥 해초를 들고 작정하고 이 준호를 그냥 두들겨 팹니다.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니까 그때 가서 그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죄송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꾸만 놀리는데 그 놀림 당하는 말이 너무 싫어서 내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의 엄마, 준호 엄마 흉내 내기 하면은 얼굴을 찌그리고 그냥 그러면서 너네 엄마는 귀신 같아, 귀신. 너는 귀신 아들이야. 괴물 아들이야, 괴물 아들. 그러면서 아하, 올게 왔구나. 직감적으로 느꼈던 준호 엄마는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밤탱이가 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2살 때 말이야, 잠자는 그 틈을 타서 내가 옆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식에 뛰쳐나오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야.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모든 사람이 하여며 쌓였어. 너는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은 다 말리고 말리지만은 나는 그 불길을 뚫고 준호 너를 가슴에 안고 뛰어나오다가 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굴이 뒤틀리고 쭈그러지게 된 거라고. 모든 너의 친구들이 너를 괴물이라고, 아니 괴물의 아들이라고, 귀신의 이 자녀라고 해도 너는 여기에서 참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불에 타는 너를 살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건의 이야기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속받은 자의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준호는요, 힘차게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동네 친구들 다 불러요. 학교 친구들 다 불러요.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도 귀신의 얼굴도 괴물의 얼굴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였던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의 표상이, 이 심볼이 우리 엄마의 얼굴이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두 한결같이 이 아이들이 이 준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과 똑 동일한 사건이 준호 엄마가 불길을 정말 들어가서 아이를 구원했던 이 구속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구속의 사건은 그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이것과 그의 얼굴을 만신창이 되었던 이 준호 엄마의 이 사건은 의미적으로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7절, 8절, 9절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모든 질고와 비난과 빗발치는 이러한 예론들에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7절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뒤로 이어지는 말씀,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 대한 정당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이러한 생각에 매여서 내가 잘한 것보다 더 많은 변론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마지막 부분에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내 백성의 허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이 허물을 위하여서 묵묵히 말없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변론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침하는 자의 자세, 바로 그 자세가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설명보다 여러분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느 날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제자들에게 입은 적게 움직이고 손과 발은 많이 움직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딱 그냥 들어맞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변론이나 변명은 접어두고 맡겨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달란트 받은 것 그냥 땅에 묻어두고
흔히 하는 말로 꼼짝달싹 안 했습니다. 손발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였다는, 입을 움직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느 직장이나 여느 사업터나 여느 우리가 이 활동의 영역 중에 손발이 움직이는 공동체는요, 활발합니다. 그러나 입만 움직이는 공동체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움직이는 곳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손발이 움직이는 곳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간용이 있는데, 입이 움직이는 곳은 용서, 사랑, 간용,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침묵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결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다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풍채도 고운 것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장된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말 없이 침묵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침묵처럼 손과 발이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움직여서 정말 주님의 이 침묵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절기에 참으로 걸맞는 이러한 삶이 펼쳐져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침묵하고 입을 닫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또한 말로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손과 발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데에 아름다운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음과 정성과 신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의 손길들이 주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경건과 절제된 생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부활절 연합 예배는 원래와 함께 4월 7일 수요일 날 점촌시민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 예배는 없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만 간소하게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세례 문답자, 세례 대상자 문답이 27일 오후 6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문답 대상자 강석현, 김완수, 최수인 성도님이십니다. 시간, 날짜 잘 기억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11시 구미 갈릴리교회 지구촌 성교회 원래 있습니다. 139회 경선호회가 4월 6일 9시 구미 시민교회에서 교회됩니다. 추정 헌금 및 각종 헌금 봉투 넣어서 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받을 그 선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실버 대학생들과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이사진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실버 대학에서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박스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아내와 남편 또 이웃들 못 오시는 분들 그 체크하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물이 뭔가 하면 삼계탕 뭐 이렇게 2봉지, 그 다음에 이제 차돌박이
그 이제 갈비탕 뭐 이런 것들이 한 6봉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우리의 모임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 아마 우리 또 그 실버 대학에서 아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떡 간식은 이동규 집사님께서 오늘 그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동규 집사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풍채가 고운 모양처럼 아주 풍채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동규 집사님이 대구에서 이쪽으로 이제 기촌을 하셨는데 오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심령 위에 위골되고 탈골되고 고장나고 일그러진 부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피 묻은 손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그 원인들을 우리 하나님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핏줄 조직, 뼈 조직, 힘줄 조직, 세포 조직,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 이 손이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손이 주님 저희들의 모든 고장난 부분, 질병의 부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농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